명절하면 예전에는 참 어릴 때는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평상시 만나지 못했던 가족 친지들을 만나고 또 평상시 이렇게 먹던 음식에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명절이기 때문에 그때를 항상 기다렸지. 때때로 간혹 보너스라도 같은 것이 신발을 또 옷을 이렇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명절은 예전의 명절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각박하다 보니까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소외됨이라든지 이렇게 즐거움 속에서 소외됨이 있어요. 특히 청년들, 또 결혼을 앞둔 이 미래에 대한 걱정, 또 가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왠지 모르게 즐거워만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명절은 참 잘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자칫 소홀하게 이렇게 대하다 보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명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항상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쉬움이죠. 아쉬움.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은 조금 더 쉬고 싶은 마음에 아쉬움이 있을 것이고 또 어린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학교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쉬움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을 다 뒤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그런 아쉬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런 것을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리하게 되죠. 그래 항상 우리들은 어떤 큰 일을 기대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렇게 달려가고 살아가지만 지나고 보면 뭔가가 2%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고 그런 마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될 것인데 참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공허함과 허전함들이 인생에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소천 부르심을 받고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굉장한 아쉬움과 그 허전함과 공허함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해요. 심지어 저는 이 숨소리 뒤로 제끼치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믿는 자들은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오늘 본문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심을 통해서 인생에는 결코 소망이 없다.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래서 항상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쉬운 인생에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가슴에 새기시고 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칠병이.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은 떡이 2개가 더 늘었다는 그 차이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간혹 생각하기를 칠병이어나 오병이어나 그게 그건데 기록을 하면서 이 성경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 착각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고
어떤 제자는 칠병이어로 기록을 하고 어떤 제자는 오병이어로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칠병이어의 사건은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베세다 전역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결과적으로 5,000명이나 먹이시고 12강조리의 떡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 나라, 이방 땅 대가볼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땅에서 베푸신 기적이었어요. 역시나 이곳에서도 5,000명이 아니라 장정 4,000명이 먹고 떡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남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 두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6장에 이 오병이의 기적을 마가가 기록을 하고 또 오늘 이 8장에 와서 마가가 기록을 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 오병이의 기적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칠병이의 기적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면 다른 제자가 똑같은 사건을 두고 기록을 하는데 잘못 기록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이나 칠병이의 기적을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6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8장에서 다시 칠병이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이 두 사건이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 땅 베세다 전역에서 행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 다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으로서 참 목자에 의해서 잘 양육받고 자라가야 될 양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사꾼 목자와 제대로 되지 못한 도적과 같은 그런 목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린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시다면 이 칠병이의 기적은 베세다 전역이 아닌 이 데가볼리 지역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육체의 주림을 보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3일 동안 따르던 그 무리들이 먹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 상태로 그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할 것을 염려해서 쓰러질 것을 염려해서 이 칠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두 사건을 두 기적을 베푸실 때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고 목적도 달랐어요. 대상도 달랐고 지역도 달랐습니다. 때문에 이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은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가슴에 심어두시고 한번 봅시다. 왜 예수님은 이 칠병이의 기적을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베푸셨을까? 왜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험토록 하셨을까? 먼저 하나님은요 이 성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과 형편을 다 헤아리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던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칠병이가 베풀어진 곳이 이방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을 예수님이 걱정을 해서 베푸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선택된 유대인이든 아닌 이방인이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모든 형편을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헤아리는데 그냥 헤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극렬하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을 헤아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흘 동안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무리의 수중에 이 육신의 양식이 떨어져서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배를 곪고 3일 동안이나 나의 가르침과 나의 기적을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 본 앞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무렵이라는 말씀이 8장 1절에 나오는데, 이 그 무렵이라는 것이 그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다름이 아니라 31절 32절에 보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보니까 사람들이 힘없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 통일 본문인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내용,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 귀먹은 사람, 말 듣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보니까 이 장애인들도 있었고요, 다리 전원자들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3일 동안 이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바로 굉장한 기적을, 병자들을 지금 예수님이 고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굶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뭐 했다고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는 기적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기들의 눈앞에서 봐도 믿기지 않는 그런 기적들이 막 베풀어지고 있으니 예수님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몰랐느냐?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지났으나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육신의 양식이 떨어진 것도 알고 계셨고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도 또 들의 백합화도 오늘 피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벌풀도 기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계산이, 전자계산기가 팍 돌아가요. 아니,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마실까 먹을까 입을 것을 염려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속에서 그런 반문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지 세상의 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근데 오늘 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그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피시기도 하시지만 책임도 지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살피시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살피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20여 년 남짓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무엇 하나 이렇게 숨길 수가 없어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 가운데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 파트로 할 때에 집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설교합니다. 저는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칸트 하나씩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가서 먹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션을 줬어요. 그게 다 가서 먹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떤 아이는 어디서 먹었노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먹었다. 그게 아무도 없을 것 같았어요. 또 어떤 아이는 부모님 차 안에서 먹고 왔대.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 나름대로 자기들 어디 유치동무실 어디실 뭐 나름대로 다 먹고 왔는데 한 아이가 그 칸초를 그냥 들고 온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너 왜 그 칸초 안 먹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때 목사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느 곳에서 내가 숨어서 먹더라도 누가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디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회자가 되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그것이 특별히 제일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고 보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에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정확하게 읽고 계시기 때문에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런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그런 딱한 사정, 어려운 형편, 그런 힘든 여건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은 죄를 보고 있을 때는 좀 두렵지만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되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요. 3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그들이 기진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갔을 때의 그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멀리서 온 자들을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세밀한 신분이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진리를 열심히 가르치시고 기적을 열심히 행하시고 베푸시는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뭐를 생각하셨다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많은 청중들의 그런 많은 무리의 그 상황과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멀리서 온 사람이 겪어야 될 어려움과 고초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세밀하게 헤아리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우리가 등이 따숩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사실은 배가 고픈 사람, 주변에 시려운 사람을 잘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알고 계시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다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상황과 특별히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아니하시고 놓치지 않으셔요. 머리털까지도 어두가시면 다 세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가 하나도 없으셔요. 얼마나 깨끗한 분이신지 이번에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데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런데 보십시오. 죄는 없으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이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와 같은 어려움과 상황에 그렇게 놓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아시기에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아시기에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웃으면서 매일마다 이렇게 살아가고 행복하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그 결과가 예수님이 없을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을 아시기에 우리 예수님은 친히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낙심하지 마시고 결코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런 분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나의 형편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떤 상태로 나오든 굶주린 상태로 그냥 돌려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바람이 있다면 하시게 하실 것이요 헐벗고 춥다면 입힐 것이요 목마르다면 마시게 하실 분이십니다. 영혼을 만족해 하고 육체의 필요를 온전히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아예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지만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 또 생각, 마음이 어떠하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려고 또 풍성히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 도적과 같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오신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이 시간 참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또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교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에게 붙들리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금요철학 때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 7개의 득덩이와 2마리의 물고기가 예수님의 손에 얹혀지니까 그 4,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물고기와 평범한 떡입니다. 근데 그 떡이 주님의 손에 얹혀지고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결과가 상상치도 못할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혹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명절을 보내고 왔는데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마음 한 구석이 내 다시는 안 가리라, 다시는 가족들 만나지 않으리라, 맨날 만나면 이런 거 먹고 이게 한두 번도 안 되고 맨날 물으니까 나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서 자꾸 그래 말하니까 야, 이게 내가 참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나도 이 세상에서 정말 경쟁 속에서, 무한 경쟁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가정이나 꾸릴 수 있을까, 언뜻한 직장이나 하나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염려하면서 혹시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틀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놓으시면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을 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로 열매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드린다는 게 뭡니까? 맡긴다는 겁니다. 내 인생도 맡기고 내 생각도 맡기고 내가 지금 불편해하는 모든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결과가 맡기는 그 당사자에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예전에 플라스틱 병 있잖아요. PT병, 이래야 알죠. PT병, 그거 수많은 PT병, 그거 처치곤란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누가 봐도 쓰레기요, 꼴찌덩어리입니다. 근데 어떤 아티스트가 그 플라스틱 병을 모아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저것이 뭔가, 꿈에도 저게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그런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해운대 가면 모래가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모래사장에 축제가 있는데요. 그 모래를 작품으로 성화시키는 그런 시간, 그런 계절이 있어요.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만든 것인가 싶기도 하고 재료가 모래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어요. 그 흩어져 있는 모래를 가지고 그 사람이, 모래 조각가가 이랬다 던거 저랬다 던거 만들고 하니까 예술 작품이 되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내 소재가, 나라는 인물이 별 볼 일 없어요. 참 못마땅해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딱, 예술가의 손에 딱 얹혀지니까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절대 소외감 느끼지 마시고, 절대 이곳에서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 또 허전해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 특별히 걱정이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참 예술가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께 나를 맡기리라, 나를 드리리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면 한계가 있지만 거기서 다지만 하나님께 맡겨질 때에 나라는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것 훨씬 이상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열매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맺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젊은 학생들, 청년들 여기서 넣어서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맡겨질 때에 하나님께 붙들리게 될 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맡기려고 하는 상황,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아시는데 또 살피시는데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인생을 맡기린다. 그분에게 내가 붙들림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나 다 그렇게 붙들림 받고 아무나 다 그렇게 헤아림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소외된 마음으로 나와왔잖아요. 그런 참 뭔가 허전한 마음으로 나와왔잖아요. 나와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처럼 오늘 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 지역의 총 인구가 몇 명이면 알 수 없어요. 그 당시. 근데 지금 이 4,000여 명 장정들은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리고 유대의 장정이 4,000명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을 지금 이 7장 31절 32절에 보면 이 맹인자, 기머거리 이런 사람들이 왔다 그랬지만 마태복음 15장에는 저 룩발이나 이 다리가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 또 누구요? 이게 장애인들, 그 장애인이라고 나옵니다. 요새는 개성에 장애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나와왔고요. 그럼 4,000명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고 또 무언가가 이렇게 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지금 사흘이나 지났어요. 배가 불리.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걱정 이 사람들 안 하겠습니까? 사흘이나 되었는데 이 사람들 하다못해 부걸이라도 하든지 하다못해 뭐 남의 집에 가서 밥벌이라고 하든지 나름대로 그 중에 건강한 사람들이 있다면 노동이라도 하루 노동이라도 해서 내가 나의 이 어려움들을 한번 해결해 보리라라는 생각들을 안 가졌겠어요. 이 창창한 주일에 차라리 내가 어느 현장에 가서 일을 하루 더 하면 내가 얼마를 벌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안 하겠느냐고요. 우리 집사님 지난번에 저 어디 바닷가에 갔을 때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루 일을 안 하고 오면 손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손해가 있어서 아깝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같이 이 귀한 일당이 높은 사람이 여러분들과 같이 와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3일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계산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는 3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아까워요.
또 3일 동안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이거 굉장히 아까워 손해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그들이 시간이나 경제적인 측면을 다 뒤로 하고 3일간 그 예수님 앞에 머물렀더니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뭡니까? 놀라운 병자들이 일어서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과 같이 4,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7명이어의 이 기적을 보게 되고, 보는 것뿐만입니까? 이들은 뭐 했다고요?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이런 결과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십시오. 세밀하게 헤아려 주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 다 아신다며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얹혀지면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이 나타난다면서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열매들이 맺힌다면서요. 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금전적인 것, 경제적인 것, 시간적인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 앞에 올인할 때,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이런 기적을 경험토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먼저 알아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가슴에 새겨집니까? 안 되잖아요. 요 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거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적과 복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도 주어도, 세상에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항상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굶주리도록 그렇게 돌려보내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떨어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라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종들을 통해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 살게 될 것이요 너희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굶주린 상태로, 허기진 상태로 나아가 기진할 정도로 그렇게 돌려보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특별히 성도들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헤아리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에게 붙들릴 때에 엄청난 결과가 온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그럴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떤 우리의 태도는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사모하려고 해야 됩니다.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법칙, 룰인데 이 법칙과 룰대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리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림을 받아서 놀라운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거기서 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인해서 어느 정도 채워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허전하고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가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가람, 채우시면 어떤 가람과 공허함도 허전함도 없다는, 실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